축복하고요. 이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없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있는 분들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힘차게 매주가 부활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부활절 주일 예배부터 4월 한 달 동안 체인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처음 변화, 부활로의 변화를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영적인 삶이 변화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다 온 소감이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4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입니다. 교육열은 1위입니다. 평균 연령도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이 8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휴만 되면은요, 무려 1,00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의 인구가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다면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이혼율이 1위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울증을 현재 앓고 있는 통계적인 숫자만 현재 4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한국은 겉사람은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 매우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과 잘 산다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 국가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로만 형성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흙으로 지어서 만듭니다. 흙으로 지은 육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그 코에 뭘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적으로만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명하게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행복,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원래 목적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느헤미야서의 성벽은 이미 7장에서 전부 다 마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책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성벽만 재건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속에 영적인 삶이 바뀌어야만이, 영적 삶에 재건돼야만이,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볼 것은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세 가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이 변하려면 오늘 느헤미야는 영적인 시공간을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시공간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장소를 바꿉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었던 영적 개혁의 삶은 그들의 예배의 장소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지금 이 당시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지 몇십 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이들의 예배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대충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 없이 자기 해석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그렇게 자기 신앙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라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수문은 물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명이었어요. 생수의 강이 들어오는 문 앞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수로 앞에 모였다라는 상징적 공간이 바로 수문앞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비크리스천들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경건해집니다. 예배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책을 읽고 싶어집니다. 공간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지날 때에 모든 대부분의 교회와 미래학자들이 교회는 망했다, 모두 다 예배를 전부 집에서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진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이 주는 영적 분위기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렇다면 공간만 찾아다니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간에 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일에 일을 한다든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 말씀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오피스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찬송을 듣습니다. 사무의 업무를 보는데 지겹고 지루한 그 공간의 분위기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분위기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4시간이 넘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그 지루하고 지치는 그 드라이빙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그 시간 내내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 부르고 그 찬송에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운전석, 지루한 운전석이 아니라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는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릴 적부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저는 5 형제와 어머니, 그래서 방 좁은 한 칸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를 병으로 먼저 보낸 어머니는 젊은 나이부터 매우 힘들게 사셨습니다. 밤마다 탄식의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딱 누우면 딱 5명에 6명 누우면 빈 공간이 없는 아주 좁은 방 공간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어머니의 탄식 기도가 다 들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가뜩이나 집도 가난하고 공간도 비참하고 초라한데 어머니의 그 구구절절한 그 초라한 기도가 매우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그 순간만큼 어머니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좁고 비참한 그 공간에서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비참한 공간에 어머니 한 명 때문에 영적인 수문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있는 공간에 여러분의 삶의 영적으로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영적인 공간인 수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영적 공간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을 바꿉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아멘. 느헤미야는 특별히 7째 달 초하루라는 이 시기를 강조합니다.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때의 실제 달력은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7월 1일을 그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나팔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음력과 같은 그들만이 지키는 여호와의 달력이 있었어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달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시간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력이 존재합니다. 가정에도 시간력이 있고요, 직장과 일터에도 시간력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시간력이 있어요. 그 스케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삶을 공존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컨플릭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아이들과 분명히 놀기로 약속했는데 직장에 스케줄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 문제로 대소사가 경조사가 터져 버립니다.
이렇게 컨플릭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의 달력을 따라다녔어요. 세상의 시간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생명이 시작되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나팔절기, 하나님의 시간력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미팅도 하고 그러죠. 그닥 중요하지 않은 만남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아야, 이렇게 해.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별로 중요한, 오늘도 저는 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마디 얘기를 하고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정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삶을 바꾸려면 오늘 본문은 영적인 태도를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시공간 이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 복잡한 사람들이 나열되면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족장들을 옆에다 쭉 세우고 이들을 전부 단 위로 높이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장에서 주일 선포되어진 말씀을 갖다가 목장에서 주중간에 한 번 더 목자나 그 목원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시키는 그런 지금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증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요 항상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공격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이 다 들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밭, 마지막으로 어떤 밭입니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옥토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아멘, 아멘. 일부 예배 때 옥토밭이라고 하는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절망했는데 오늘 옥토밭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아멘. 그런데 옥토밭이, 예수님이 말하는 옥토밭이 어떤 밭인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옥토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자동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자동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져가서 지키고 견뎌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맛본 사람, 이 사람이 옥토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미루어 볼 때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모든 밭은 전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선 집중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방심하는 그 순간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태도가 있는데 6절에 나옵니다. 8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며 그것에 호응하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왜 이런 유발나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옛날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어느 한 분이 아멘 이렇게 큰 소리를 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호통을 받았어요. 너만 예수 믿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다시는 아멘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이들이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그 말씀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이야기를 제가 종종을 하는데 저희 하일이가 요즘도 그래요.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형 누나들한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바쁘니까 일일이 가서 제가 상대해 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러면 너 아빠한테 혼난다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신나가지고 웃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 하일이가 그렇게 또 말을 안 해요. 괴롭히면 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괴롭히지 마 그러면 혼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 뭐 형 누나들이 뭐 콧방귀나 낍니까? 너나 혼나? 너나 그러지 마. 그렇게 하다가 얘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아빠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 그 말에 아빠의 권세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의 말이라고 들었을 때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권세가 들어간 말이라고 들을 때 이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들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있으세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막 욕하면서 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잘못된 것을 막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중하는 순간에도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원수와 부딪혔어요. 이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순간 생각하는 그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말로만 인식하고 사람의 권위로 그 말들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육적으로 체질이 습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태도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꾸려면 느헤미야는 영적 리듬을 바꾸라라고 명령합니다. 영적 리듬을 바꿔야 된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시공간 이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들 그리고 영적 리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거기에 마치 오늘 찬양팀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 말씀에도 리드미컬한 리듬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 안에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볼까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땠는지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리듬이 뭐였냐?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들음에서 시작돼요. 잘 듣는 사람이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습니다. 제대로 잘 들어야지 제대로 잘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인풋과 아웃풋이 잘 될 때 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요, 가끔 부부관계든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눈빛이 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눈을 동태눈이라고 명칭을 세웠습니다. 눈빛이 멍해져요. 뭐예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대화를 하는데 막 같이 웃어줘요. 같이 울어줍니다. 막 같이 화를 내줘요. 나보다 더 화를 내. 뭐예요? 그 사람은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진 거지요. 공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리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첫 번째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리듬을 타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리듬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냐면 그 안에 찔림이 오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너무 좋은 말씀만 듣고 너무 내 귀에 단 말씀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은 내 살을 에이는 아픔이 느껴지는 말씀, 내 살이 비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가장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검을 맞는데 어떻게 하하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회개와 공감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회개의 두 번째 리듬을 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갔는데 의사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궁암 3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이 내가 암이라고? 이런 돌팔이야. 어머니가 전라도 분인데 약간 좀 직설적이셨어요. 당신 돌팔이야. 그럼 절 끌고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암이냐고. 딴 병원 가보자고. 그래서 뭐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결론은 다시 세브란스 병원 왔어요. 암이에요, 똑같이. 누구라도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이럴 때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창피할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요,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옵니다. 내가 죄인인 것, 나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자유함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것이 세 번째 리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려고 하는 만족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한 이후에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칼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고 기쁨 가운데 나가라고, 그 축제와 내 영이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리듬인 기쁨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 리듬을 느낍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기쁨을, 이것을, 이 세 가지 리듬을 온전하게 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참된 의미는 분리예요.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뒤섞여져 있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들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 창세기를 보면 땅과 하늘이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질서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죠? 분리시켰어요. 땅과 하늘로 이것이 거룩이고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4월 한 달 동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어진 저희 교회의 그 부활 축제가 그때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매주 주일이 부활의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냥 한순간 지나버리는 습관이나 그냥 나도 모르게 배운 대로 남에게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체험해보고 그 열매를 정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영육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개념적인 부활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려면 오늘 느헤미야의 권면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공간을 바꿔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시간과 공간이 육적인 사이클과 스케줄과 습관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시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공간을 더 확장시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 들려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태도가 어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전 앞에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있는 것인지,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 태도를 점검하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리듬을 타라는 거예요. 찬양 다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정말 그 찬양 속으로 쑥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찬양을 안 타고 리듬을 안 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리듬을 타서 그곳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개혁과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